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또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밀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감동과 교훈을 얻고 또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능력 있는 생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딱 3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보고서 이어가겠습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네, 슬라이드를 이제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다음, 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한국에는 좀 더 경제적인 것 같아요.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 또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그런 날을 갖는데 미국에는 어머니 날 따로 아버지 날 따로 사실 뭐 1년 12달이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주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뭐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 날을 정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부모가 뭐 엄마도 중하고 아빠도 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엄마와 아빠 없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혹은 일찍 헤어져서 이렇게 만나본 적도 없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마와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실 어머니의 사랑이 또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것이 크다 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만은 오늘날 뭐 사실 아버지들도 다 그 이야기가 다양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아버지들이 조금씩 설 자리가 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는 또 엄마의 특성상 자녀들과 또 소통이 조금 더 많이 잘 되고 또 속에 있는 것도 이제 끄집어서 섞기가 참 이렇게 좋은데 또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자녀들 돌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집집마다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사실 아빠가 또 그 역할을 더 잘해 주시는 가정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글쎄요. 아버지들은 그냥 이렇게 또 가족들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또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구들과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하면서 왠지 아빠가 싫은 건 아니거든요. 아빠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데 아빠가 계실 때 참 좋다가 아빠가 좀 안 계시면 더 좋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가 싫은 건 아닌데 아빠가 더 가까이 오시면 왠지 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불편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옛날에 그렇지 부모는 거울과 같아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쳐다보고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삶을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마치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처럼 내가 온전하고 또 훌륭한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식들도 내 뒤를 따라오는구나. 이제 그런 또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왜 부모가 자식에게 거울이 되느냐? 그것은 거울이라는 것은 오직 내가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날이니까 아빠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빠는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우리 몸을 다 볼 수 있어요.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도 볼 수 있고 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내가 못 보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건 나는 내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내 얼굴을 보려면 그냥은 못 봐요. 그래서 내 얼굴을 다른 데 비추어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큰 동굴이 있는데 그 속은 깜깜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깜깜한 동굴 안쪽 벽을 향해서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뒤로 돌아서 밖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내 얼굴이 궁금하고 그리고 내 뒤에 펼쳐지는 그 세상이 궁금하면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울이 혹시 내 앞에 있으면 거울에 비추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몰랐는데 내 얼굴에 이런 것이 검덩이 묻었었구나. 알 수가 있고 또 조금만 몸을 틀어서 보니까 내 어깨 너머로 내 등 뒤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들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빠는 그 아빠가 싫든 좋든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보고 내가 있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모든 아빠들이 우리 바람은 모든 아빠들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 표면이 매끄러운 그런 좋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고 또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우리 아빠는요,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울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아빠는요,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화나면 너무 무서워요. 이런 아빠들도 있고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우리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즐거워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우리들하고 놀아주질 않아요. 뭐 이렇게 우리 저마다의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어떨 때에는 이 아빠가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나에게 불편한 어떤 분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아빠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서 왜 우리 아빠는 옆집 아빠처럼 그렇지 않을까, 우리 앞집 아빠처럼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원망을 품으라고 그렇게 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아빠들은 사실 저마다의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근데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왜 그렇게 우리한테 무섭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지요. 그것은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이 모든 거울이 그렇게 깨끗하고 매끄럽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울이라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청동, 그 청동 메탈을 막 사람들이 힘을 줘서 문질러 가지고서는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고 거기다가 어릿어릿 비춰봐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서 곱게 닦아도 그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서요, 그냥 내 얼굴을 비춰보면 이게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내가 지금은 주님을 볼 때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보지만 나중에 그분을 볼 때에는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고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울에 비추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보이겠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울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고 완전히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렇게 어릇어릇 흐릿하게 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아빠라는 거울도, 아빠의 마음도 우리의 기대도 그 거울이 매끄럽고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거울이 빚어질 때 때로는 울퉁불퉁 흠도 나고 거기에 얼룩도 덮이고 하면서 흐릿하게 보이고 그렇게 왜곡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보면 사실은 아빠가 화를 내서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빠가 친절하지 않아서 불편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그 아빠라는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왜냐하면 그 거울이 깨끗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면은요, 전혀 다른 걸 비춰주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빚으셨던 하나님의 형상도 들어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고 멀어졌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미운 형상들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울이 매끄럽고 깨끗할 때에는 내 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형상이 또렷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 거울에 뭐가 많이 묻고 흐릿하게 되고 울퉁불퉁돼서 그 모양이 왜곡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보일 수가 없고 내 속에 있는 미운 모습들만, 내가 속상해하는 모습들만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불편하고 아빠가 무서워서 거리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빠가 나를 즐거워하지 않고서 그리고 고단한 삶 속에서 화를 낼 때마다 아이들은 그 아빠라는 거울에 비춰진 나의 하나님의 형상과 다르고 내 속에 나도 예뻐하지 않는 그 미운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아이들도 속상해하고 그럼 나는 모자라는 사람인가 봐. 나는 아빠가 예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되나 봐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들이 나빠서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그 거울이 얼룩이지고 어두워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누구든지 우리 아빠가 걸었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는다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빠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냥 입장을 바꾸어서 상상으로는 되지 않는 게 정말 아빠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는 그 일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시간 동안 만났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나고 아빠가 경험했었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그리고 아빠가 경험했어야 했었던 그 상처와 힘듦과 얼룩과 그 모든 속상한 일들을 내가 똑같이 경험한 다음에 보면 왜냐하면 거울이라는 것은 빚어지는 거거든요. 아빠가 그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아빠라는 거울이 빚어졌듯이 우리가 아빠의 똑같은 삶을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새 내 거울이 아빠의 그 거울처럼 똑같이 빚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섭고 불편한 그런 아빠 있다면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여전히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데 때로는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처지의 형편에 놓이게 된 까닭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지금 나에게 그분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뢰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물론 완벽한 아빠는 없지요. 완벽한 아빠 손 들어 보세요. 여기서 완벽에 가까운 아빠도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너무너무 근사한 아빠도요 완벽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한참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모자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빠도 사실은 그 아까 근사한 아빠만큼 똑같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품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고 또 그 아빠도 사실은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아빠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아빠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게 참말입니까? 참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늘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아빠들도 사실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품고 계시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아빠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왜 우리 아빠는 왜 사랑이라 그러면서 늘 화만 내고 나를 불편하게 해요 하지만 사실 아빠에게도 아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라는 그 거울이 빚어질 때에 아빠는 그 무엇을 보고 자기의 거울을 빚을 수 있었을까 하면 바로 아빠에게도 아빠라는 거울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빠라는 그 거울 보면서 아빠는 빚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빠가 우리에게 다시 또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 내가 속한 세상을 비춰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모든 아버지들은 사실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선물된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사이에 많은 얼룩이 생기고 또 울퉁불퉁해져서 그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만 내가 미워하고 또 내가 불편해할 만한 나의 모습이 투영되는 그런 거울이 되고 만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오늘의 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빠의 거울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빠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거울이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또 거울인 아빠는 스스로를 닦을 수가 없는 입장인 거 있죠. 이 말이 되나요? 그렇죠. 나는 나를 볼 수 없어서 아빠라는 거울이 필요한데 그 거울인 아빠는 스스로를 닦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의 거울은 누가 닦아줄 수 있느냐 하면 스스로 못 닦으시니까 그 울퉁불퉁하고 얼룩진 그 아빠의 거울을 우리가 닦아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박 닦을 때 사실 우리는 나에게 더 좋은 아빠를 주세요, 더 근사한 거울을 주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근사한 거울,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거울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에는 충분히 근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아무리 온전한 거울이 주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흐릿하고 또 왜곡된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닦는 거예요. 함께 닦을 때 아빠라는 그 거울은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더 온전해지고, 또 그것을 열심히 닦고 있는 나는 비로소 그 온전해지는 거울이 보여주는 나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거울이 보여주는 진짜 세상을 보면서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온전한 아빠만이 이 자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온전하고 훌륭한 아빠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보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빠의 거울을 내가 같이 닦고, 아빠는 깨끗한 거울로 또 나는 깨끗하게 보여지는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면서 함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이전에는 희미하고 흐릿했는데 점점 또렷해지는 하나님이 나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일상에서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그냥 큰 하나님, 믿으면 좋은 하나님, 열심히 믿었을 때 열심히 믿었던 나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좋은 거를 막 부어주시는 어떤 큰 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하고 나하고의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삼촌, 이상하죠? 하나님 이모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믿고 그분이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 두 분이 똑같이 반을 쪼개어서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의 것과 어머니의 것을 빼고서는 없어요, 내 안에.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느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소중한 진짜 가치들은 다 그분에게서 온 것이고, 우리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냐를 들여다보려면 바로 하나님을 보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정도도 아니고 아바 파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배우는 말이 뭐라 그랬죠? 아빠 아닙니다. 주로 엄마죠. 엄마. 한 2만 번 정도를 들으면 엄마가 하는 그 말을 따라서 흉내 내다가 엄마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엄마 다음에 주로 이제 뭐 알게 되는 말이 아빠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맘마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아빠도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따라하게 돼요. 근데 이 아빠라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아빠라 하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너무 조심스러우고 거리가 감이 멀어요. 그렇죠? 근데 아빠는 나하고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분이라서 아빠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아빠가 좋고요. 아빠도 나이가 즐거워요. 그랬을 때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계실 때 좋지만 안 계시면 더 좋은 그런 분이면 그분을 아빠라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분들 아멘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은 달라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애쓰는 것은 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 나는 믿음을 가지더라도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 이게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신뢰가 되어서 나도 그분이 너무너무 좋고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뭐 좀 모자라는 것이 있는 분처럼 하나님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비싼 건데 이것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모자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갖다 드려야 기뻐하실 수 있고 뭐 놀라운 일을 해 드려야 만족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그분 자체에 모자라는 것이 없으신 분. 그런데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왜 이 우주와 또 우주 속에 있는 만유를 지으실 때에 마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혼밥 만들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지으시냐고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약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이 본인 거두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면 사람 먼저 만들고 야 우리 같이 삽질하자 이렇게 하면 됐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의 첫날이 사람의 첫 근무일이 사람의 휴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모든 거 다 널 위해서 만들었어. 모자라는 것 없으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수고를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신뢰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면서 무엇을 보고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크게 그분을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거 몰랐죠? 아버지 집도 여러분 것이고 아버지 차도 여러분 것이고 아버지 갖고 있는 좋은 것들 다 여러분 것입니다. 사실 혹시 안 물려주실지도 몰라.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일부러 주시지 않다면 사실 그게 나중에는 다 여러분 것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중한 것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임과 동시에 모든 자녀는 그분의 heir, 그러니까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소중하고 놀라운 것들이 다 여러분의 상속이 되고, 그렇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것?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것? 그분이 놀랍고 큰 분이라는 것?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여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즐거워하시는 것만큼 나도 그분을 기뻐한다는 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빠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의롭게 됩니다. 나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거울이 흐리들해서 사실은 내가 나를 제대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봐서 늘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던 내가 내 과거의 모든 죄책과 자책, 무거운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이 일을 어려운 말로 의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남의 물건 안 훔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바로 천지와 만유를 지으시고 나에게 선물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믿어질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사실 매일 밥 먹듯이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자책 아닙니까? 내가 실수한 것들, 내가 실패한 것들, 사실은 그 실패한 일보다 내가 그 실패 때문에 경험하는 실패감이 더 나를 억누르고 내 자유를 뺏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의를 입고서 온전하고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요. 또 나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국적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요, 내 IQ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무슨 처지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존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 내가 그냥 저절로 뚝 태어나서 내 멋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애쓰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도 이분이시고 나에게 날마다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바라본 그 비전에 매여서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려서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어제처럼 오늘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그냥 ordinary, mediocre한 그런 그냥 살다가 좀 열심히 살다가 즐거운 것 많이 경험하다가 그렇게 가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라고 우리들의 정체를 신분을 그렇게 밝혀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도 축복입니다. 아프던 것이 나아서 건강해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았는데 넉넉해지고 또 하고 싶은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 우리의 바람들, 소원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그 실패로 끝이 나는 그런 종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는 모든 일이 넉넉하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놀라운 생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부유함에 처해도 모자람에 처해도 모자람이 없고, 질병 가운데서도 건강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가운데 불평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원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저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냥 아직 생기지도 않았던 그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다가 끝장나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들 바라보면서 마음 졸이다가 사실 지금 해야 될 일도 못하면서 그렇게 절절매다가 끝이 나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진짜 생겨야 되는 소원은 하나님 주시는 소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지 형편 속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 보면서 붙들고서 그냥 그 길 달려가면 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에 붙들린 사람들은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사면이 애교쌈을 당한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위로부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서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는 놀라운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소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한번 맺어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각자가 깨끗한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우리 자녀들에게 거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과 닮지 않은 미운 모습만 나를 통해서 보지 않도록 날마다 내 거울을 닦고 또 닦아서, 사실 내가 스스로 못 닦는다 그랬지, 함께 서로를 닦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거울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빠, 우리 아버지에게 사실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처지에서 그분이 부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 아빠에게 존경과 감사를 늘 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의 거울을 내가 닦아드리고 또 닦으면서 나의 온전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았구나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혀 아래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수십 번을 해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그날도 수술을 또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신음도 못 내게 된 거 있죠. 너무너무 아프면 아프다는 신음도 못 낼 정도로 너무 아파서 그냥 이부자리에 쓰러져 있었을 그때에, 분명히 너무 아파서 신음도 못 내고 눈을 감고서 누워 있었는데 눈을 뜨지도 않은 내 눈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나의 그 불편하신 분이 들어오시는구나. 저희들 때 아버지들은 대체로 그러셨어요. 아버지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도 그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본 적도 본 적도 없는 분들, 사랑이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 억척같이 밖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일하고 그저 가족들이 굶지 않고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저 밖에서 시간만 보내시면 되었었던 그 아버지들,
예, 저에게도 아버지는 계시면 뭐 좋지만 안 계시면 더 좋은, 항상 무섭고 불편하고 거리끼는 그런 분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 그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게 눈뜨지 않고 느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더 월스한 것은 그 불편하신 분이 오시더니 내 누워있는 이부자리 머리맡에 앉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 어린 마음에 불편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픈데. 근데 더 나쁜 것은 그 불편하신 분이 이번에는 그분의 거친 손을 제 이마 위에 얹으시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러나 그 무뚝뚝하고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하시는 경상도 특유의 아버지, 늘 저한테는 불편했던 그분이, 그러나 두 뺨을 적시면서 그렇게 울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그 마음을 기도하시는 것이 저에게 전해지는 거 있죠. 아버지는 틀림없이 그날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아프게 하시지 이 아이를 치료해 주옵소서.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무섭고 불편했던 아버지가, 그러나 그 안에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처음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가니까 불편한 게 있더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삼촌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고모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제 아버지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거리끼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그 거친 손을 얹고서 온몸을 떨어가면서 절규 속에서 기도하셨던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서툴고 그 험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랑을 전하는지도 배우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도 온몸으로 저를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비로소 커튼이 열려지듯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한 번에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완벽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아빠와 엄마와 또 자녀들입니다. 서로에게. 그러나 서로의 거울을 온몸으로 닦아주면서, 그러나 내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발견하면서 그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빠가 되시는 그런 감격과 또 은혜와 놀라운 경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아버지들을 선물해 주셔서 그 아버지들을 통하여 내 하늘 아버지를 보고 또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모자라는 것 있는 그대로를,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